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32강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에도 20세기 유형 C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심성과 신학자들의 역사 개입에 입각하여 해방신학들은 유형 C를 여러 다른 점에서, 예를 들면 악의 세력들에 대한 그들의 예시된 인식에서 재발견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의 인종주의, 성차별 혹은 신식민주의 등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이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단지 인종주의자들, 성차별주의자들 혹은 신식민주의자들의 태도들의 총합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 그러니까 국부적 악의 표현만이 아니라 악 자체에 관해, 즉 그 역사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흔히 신비스러운 악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내에서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승리자, 정복자 혹은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나온 새로운 전례 예배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성육신, 부활 및 마지막 통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해방신학들의 특징적인 해석학적 도구는 유형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의 유형들 혹은 표상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애국으로부터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포로 생활로부터의 복귀를 약속한 제2 이사야, 힘센 자들이 낮추어지리라고 노래한 마리아, 아이를 중심에 두신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부자와 현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가난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등 이들은 현재 하나님의 행위들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형스의 재발견에 다양한 조류들은 또 하나의 운동이 우리의 주일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의 매일 생활에 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운동은 전례, 예배, 예전의 갱신입니다. 전례 사가들은 신학 사가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배드리는 방식과 교회가 믿는것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전례는 신학을 표현하며 형성합니다. 근래 고대 교회에서 실천되는 전례의 재발견은 유형 C 신학의 새 형태들에게 그 표현되는 수단 및 양육되는 분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20세기의 많은 부분 동안에 교회의 신앙을 더욱 근사하게 표현하는 전례적 실천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 추구는 많은 다른 방향을 취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자국 걸어들이는 미사회로 복귀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새로운 찬송가가 주어졌고 설교와 예배 사이에 더 가까운 관계가 강조되었으며 개신교도 중에서 교회락과 성구집 사용이 점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고대 기독교의 전례 실천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역사적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재 기독교회의 처음 수세기의 세례와 성찬의 실천에 관해서 두세 대대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중대한 걸음은 한 고대 문서를 마침내 히폴리투스의 것으로 돌리게 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히폴리투스 자신은 유형 C로부터 유형 AL로의 전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형 A 신학자들처럼 그는 자신을 전통적 견해들의 소재로 여겼으며 학자들은 그가 그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전례가 더 초기의 실천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근래의 혁신들을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것들에 도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서술하고 있는 실천들이 대충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시대의 것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터툴리안이 지중해 다른 쪽에서 그리고 수년 더 일찍이 히폴리투스의 것과 대부분의 점에서 유사한 세례에 대한 묘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증인들 및 많은 다른 단편적 증거들에 입각하여 학자들은 2세기와 3세기, 즉 콘스탄틴의 개종 바로 이전의 시기에 교회 예배의 많은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교파들의 전례 자료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맡은 개인들과 위원회들에게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 결과 공감대, 곧 훨씬 더 초기 시대의 교회의 실천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유형 C 신학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공감대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세례는 이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사회 대부분의 신앙 사이에 점증하는 균열을 더 크게 인식함에 따라 새로운 의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기반이 더 잡혀있는 교회들에 있어서도 세례를 요청하는 성인들의 비율이 그것을 받는 유아들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독교 신앙의 포용이 의식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결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은 초대교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례 전례는 포기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새 신자는 악마와 그의 모든 일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신학의 배경은 분명히 역사를 하나님과 악의 세력들 사이에 크나큰 전장으로 보며 세례를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으로 이것이 세례가 보통 부활절에 집례되었던 한 이유였습니다. 또는 견해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래에 발전된 다수의 세례 의식들 속에 포함된 것은 의의 깊은 일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의 세례, 성찬 및 목회란 문서는 그 어떤 포괄적인 세례 순서에도 발견되어져야 할 요소들 중에 악에 대한 거부를 넣고 있습니다. 1976년에 미 연합 감리교회는 새로운 세례 의식서를 출판했는데 거기서 세례 지원자는 당신은 죄의 불례와 이 세상의 불의들을 거부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장로교의 새로운 세례의식 순서에는 지원자가 당신은 악과 세상에서의 그의 권세, 즉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도전하는 세력을 거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는 죄의 길들을 거부하거나 포기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부의 행위들이 가톨릭 루터교 성공의 전례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찬 의식 역시 유사한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서구 예배들은 성찬이 거의 배타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장례적 함축들을 취했던 때인 중세의 실천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되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실로 축하였으며 단지 혹은 우선적으로 순환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영광 중에 그가 돌아오시는 것에 연관되었습니다. 새로운 전례들은 그러한 더 초기의 이해와 실천으로 되돌아켰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통적 성찬식들, 경미한 변경들을 포함해서 전통적 성찬식들에 나타나 있는 대로의 의식의 시작, 즉 참으로 진지하게 당신의 죄들을 회개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구절과
더 새로운 예배의식의 전통적인 형태인 장로교 예배서에 나오는 첫 문장인 친구들이여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입니다. 사이에는 확연한 대조가 존재합니다. 이 두 예식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이제 한 견해를 제안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그 기쁨과 냉정한 현실 이해를 결합시킨 견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 C 신앙의 중심적 관점이며 20세기 말의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점증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 C의 재발견이 불일치와 분열을 낳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찬식의 거룩함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파티로 바꾸어버렸다고 소리 높여 불평하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적 관점들에 맞지 않는 예배 실천들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율법, 죄, 빚 및 지불의 문제로 보는 자들은 그들의 몇몇 신학적 전제들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쁜 축제로부터 별로 위로를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적대적인 세계에 대하여 투쟁해야 하는 상황들에 처한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은 그 악한 세계의 구조들과 실천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부합되도록 함에 있어서 그러한 예배의식에서 강한 재확신을 발견합니다. 자유주의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파로도 분류될 수 없었던 그 목회자는 유형 C 신학의 현대적 형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이 그 글을 쓰던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었던 그 교수는 유형 C의 특징적인 유형론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더 이상 그의 근본주의적 교육이나 자유주의적 교수의 신앙을 견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교사는 어떠한가? 그는 자신의 신앙이 명백히 공학의 경이로운 발전들 및 그 오형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다루게 되는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당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신학적 전망, 곧 역사와 공학적 발전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서도 모든 인간 역사에 공학을 포함해서 역시 현존하는 악마적 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줄 신학적 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필자가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 지금 후스도 곤잘레스는 기독교 사상가 이 책을 1989년도에 썼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필자가 기대하는 바는 21세기는 인류가 정의와 평화에 주된 논제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본인이 유형 C라고 부른 바를 더 충분히 재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역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에 참여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가 자신 및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가져오는 재난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로 그의 부활의 기적과 희망에 참여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기독교 사상사에 관해서 후스도 곤잘레스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사상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